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에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과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굶주림이 없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안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 갔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정금보다 빛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로 인해 성도들의 곳곳에 교회 구석구석에 기쁨의 열매만이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 중에 프로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이 뭔가 하면은 기본 운동입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본 운동을 늘 하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 뭔가 하면은 기본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운동이 딱 지속이 될 때에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기본 체력이나 기본 운동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기술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운동 선수일수록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만은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요. 자세히 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신론, 인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교회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8문인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는 뭘 했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주님이 우리 낮아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낮아지심이 뭐죠? 성육신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율법 아래 살아갈 정도로 낮아지신 것,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도록 낮아지신 것,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낮아지시기만 했느냐?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28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여주신 것이 네 가지인데 오늘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자,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06문인가 제가 기억은 좀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6가지를 구분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것,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믿어서 쓰면 어떻게 의무를 다하느냐, 살 것이냐.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믿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무, 행위.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는 떨어지면 안 돼요. 믿었으면 끝났다, 구원받으면 끝났다, 행위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믿는데, 내일 모레, 이게 주식 투자하면 이 주식이 100% 올라간다. 믿는데 그 투자 안 해요? 믿으면 투자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행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28문까지 배운 거, 1문에서 3문까지는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2문은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뭔가? 그게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3문까지죠. 그 다음에 2장은 4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13문에서 20문까지는 사람의 타락, 즉 인재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4장은 21문에서 28문까지 이제 배웠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했지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낮아지셨고, 이제 다 사명 감당하시고는 이제 높아지신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뭔가? 낮아지심은 성육신,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것이라면, 높아지신 것은 뭔가? 부활이고 승천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실제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실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의 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육신의 몸은 부활체라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우리 인간의 몸이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라 그러지요. 이게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겁니다. 부활체인데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체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 몸처럼 변화받아서 부활하는 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익은 열매다. 밭에 우리 절기 있잖아요. 우린 날마다 절기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말씀드려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을 때에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심판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가잖아요. 그 77절, 오순절의 시작이 뭔가?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인데,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밭의 과실이나 밀, 보리, 이게 처음 열매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것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처음 열매를 어디로 가져가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공중에 흔들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요? 희한하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7주 동안에 7일이 49 동안에 다른 것 많이 이제 열매가 일어나면은 그거 전부 거두잖아요. 이게 이제 77절에 기간에 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은 뭐예요? 77절 마지막 날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50일째 뭐가 왔었지요? 성령이 임하신 거 있지요. 이거 구약 가지고 누가 귀 맞추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맞아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77절 다음 날 성령이 오신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린 절기를 보면서 구약에 우리의 구원이 절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수장절, 이제 그 다음에 때 늦은 추수인데 1년 중에 가장 늦은 추수, 그거는 곡식을 전부 걷어가지고 창고에 알곡은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있어서 부활은 뭔가? 부활은 육신의 몸까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10절입니다. 승천의 목적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위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지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영안이 열리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 앉아 계시다가 얼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보좌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거 본다는 건요, 실제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순교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봤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육신적인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배운 것도 전부 다 그냥 배설물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복음을 그만큼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 반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실제적으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다. 그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다음에 뭐라 그랬지요? 들음에서 나며. 여기 기억이 좀 되라고 내가 묻는 겁니다. 들음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염려가 자꾸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내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세상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공황증이 생기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전들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오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근데 뭐로 이겨요? 그냥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기고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질 때에는 이제 행함이 동반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 버렸다. 이거는 일부 사람밖에 못 만나요. 왕궁에 있는 사람만 만나요.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마부도 볼 수가 있고요. 길 가던 사람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재림 때는 어떠하냐? 다릅니다. 초림 때는 핍박도 받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만 재림 때는 완전 다릅니다. 뭐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와셔요. 그래서 심판자의 모습인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그때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심판이 넘어갑니다. 성도는 심판이 넘어가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계산하는 심판이 있어요. 계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천국 가면 다 똑같다 하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똑같은 것이지 상급은 달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성도들이 그러면 나는 막 식이 나고 저 사람 많이 받고 난 막 속상하고 그런데 어떡하지? 근데 천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많이 받은 사람 보고 같이 기뻐해요. 같이 기뻐하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낱말이 없어져 버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생각 가지고 자꾸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은 누구는 상금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아가지고 뭐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미움이란 단어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한데 막 천국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우여 살고 그런데 미움 자체가 없는 거야. 미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5인가 됐는데 그러면 누구 표 저 남편 됩니까? 천국을 몰라서 너희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땅의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완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 이게 배경이 달라가지고 뭔가 다르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듣는 이게 말씀 중에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사람 상 주는 거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 주는데 80%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200명을 줬는데 조사를 딱 하니까 80%가 전부 기독교이래요. 그래서 이경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누구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요. MBC에 좀 얘기를 하려하면은 내가 MBC에서 잘려보니까 이 기독교 TV에 좀 내라고. 선행일 한 거 80%가 전부 기독교인인데 이런 거를 일반 방송에는 안 낸다는 거예요. 일반 방송에서는 어쨌든 교회 잘못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방송국에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날 잘라뿐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림 또 선행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천국의 배경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하실 때 모든 인간들은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요. 근데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전부 다 받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떠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는 무덤이 열려지고 변화된 몸으로 이제 살아나서 영혼과 같이 합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때는 육신의 몸도 살아나서 영혼과 같이 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럼 그때 주님 오시도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그냥 변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에녹처럼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요 신약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잘 안 믿어지느냐? 이게 세상 과학 배워가지고 과학적인 생각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자꾸 보면은 이게 믿어지는 거지요. 과학자 중에도 진짜 과학하는 사람은요, 과학하다가 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래 돼가지고 예수 믿고 신학자 된 사람이 있어요. DNA 이거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 DNA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어다. 이거를 보고 안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 그 중에는 누구 있냐면 신학자까지, 이 과학자가 신학자까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휴거라든지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에는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장차 택자들에게 있을 영광을 몸소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믿고 소망이 넘치도록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결과가 참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승리하신 왕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사명당하여 낮아지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 완전히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아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아주셨습니다. 자, 정리 1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지심을 통과하신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사명 준 걸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오는 고난,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직장 생활할 때에 뭐 술 안 먹는다고 핀잔 주고 그러다, 나 영광스럽게 야, 너는 술 먹고 고주망터 대가 내일 아침에 나올 때 비실비실하고 나오잖아. 근데 나는 술 안 먹어. 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는 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 둘, 사도 바울도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되이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낮아지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주님 높아지심, 다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성숙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